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인터넷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복습합니다. 17장에서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18장에서는 아합에게 나아가 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실 때가 있고 우리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는 시간인지 나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시간인지. 숨기시는 시간에는 잠잠히 숨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날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빼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 프레젠스,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아합의 궁전에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오바댜가 먹인 100명의 선지자도 묵상해 봤는데 오바댜는 그냥 존재가 복이지만 선지자는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 펑션을 해야 돼요. 기능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존재해서만은 안 되고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1대 450의 대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대 100의 대조가 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쓰임받은 한 사람의 선지자와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숨어져 있는 100명의 대조가 있습니다. 아합은 사람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고요. 문제 앞에서 땅만 쳐다볼 뿐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사는데도 말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공격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얼핏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 같은데 엘리야가 왜 불을 먼저 구하죠? 육적인 기근이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 영적인 기근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이 내려야 머뭇거리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 다음에 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육적 문제 해결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재물을 각을 떠서 준비하고 그 위에 인간적인 것을 차단해 버리죠. 물을 부어버리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도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먼저 회복하시고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합에게는 올라가라고 하지만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만 여전히 이 땅에 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상상해 보면 3년 6개월간 비가 안 내렸으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랬겠죠. 땅이 3년 6개월간 비가 안 내렸다면 가축들이 아마 이렇게 죽어 나빠졌겠죠.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육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엘리야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폄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영육의 이원론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이 영지주예요. 극단적인 영육 간의 이원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이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만 고귀하고 육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셨지만
땅의 양식으로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실제로 먹이셨어요. 천국 소망도 주셨지만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확실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영적인 것만 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엘리야가 들은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귀가 소머즈 같이 좋아서, 이 소머즈를 알아먹으면 이제 오래되신 분입니다. 소머즈 같이 귀가 좋아서 빗소리가 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들은 것은 사실은 빗소리가 아니에요.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시작되지 않는 빗소리를 엘리야는 믿음으로 먼저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부흥의 빗소리가 우리 교회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추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2절을 다시 보니까 올라가는 세 사람이 보여요. 잘 보세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공교롭게도 다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사람 다 올라가요. 어디론가. 그런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요. 사환은 살피러 올라가네요.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하는 일이 달라요.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셔요. 엘리야는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안은 올라가서 두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살펴요. 영어로 Ahab went to eat and drink, Elijah went to pray, the servant went to look around. 근데 제가 그걸 P로 한번 다 맞춰봤어요. Ahab went to play, 먹고 마시고 놀러 가죠. 엘리야는 went to pray, 기도하러 가죠. 사환은 went to perceive,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제가 먹고 마시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환경을 살피는 자가 있네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통해 해결됩니까? 먹고 마시는 자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살피는 자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매주 올라와서 교회까지 올라와서 먹고 마시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매주 올라가서 환경만 살피고 가는 분이 계세요. 오, 사람 많아졌네. 교회 매주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는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구를 통해 역사가 나타날까요? 정말이라니까요. 교회 자체가 달라요. 아합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먹여요. 우리 교회는 밥도 안 주는데, 그죠? 어떤 교회는 세상의 트렌드와 변화에 그렇게 민감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이 대세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는 교회, 세상 트렌드에 민감한 교회를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도는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리더인가 혹은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합이 리더예요.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리더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다 지시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포지션에 있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흰고래 모비딕 아세요? 백경이라는 소설 아세요? 1851년에
허먼 멜벨이 쓴 장편 소설입니다. 여기에는 흰고래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선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이 선장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이 모비딕 잡으려고 사투를 벌이다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거든요. 그런데 이 선장의 이름이 아합이에요. 이 배를 타려는 순간 한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 권면합니다. 절대로 이 배를 타면 안 된다고. 이 배에 타겠다고 영혼을 팔겠다는 거요. 제정신이 아니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다 선장인 아합의 말을 듣고 다 타요. 왜? 선장이니까. 그런데 이 미치광이처럼 보였던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엘리야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상식이 많아진다 그랬죠. 성경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누가 진짜 리더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진짜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포지션이 리더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포지션상 리더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바울은 죄수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잘 보세요. 포지션상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포지션상 리더가 아니거든요. 죄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남풍이 처음에는 순하게 불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진짜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게 돼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을 걸 그러지 않았냐고.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때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양해를 구하고 나눕니다. 한 2, 3년 전쯤에 우리 오경철 김선희 집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회사가 LA로 가라고 한대요. LA로. 거기 가면 더 좋은 대우, 여기 앉아 계시네, 더 좋은 임금을 주고 또 회사가 지금 그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보통 그렇게 오셔서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아쉽지만 축복하고 보내드려요. 아쉽지만.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집사님 가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집사님 가시면 안 돼요. 그랬죠 제가. 나 원래 이렇게 얘기 잘 안 한다고. 진짜요. 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원래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데 순간 감동이 왔어요. 집사님 가시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회사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가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안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느냐? 가신 분들이 다 어려워지셨어요. LA로 갔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거기 문 닫고 텍사스로 다 또 옮겨가게 됐어요. 진짜 풍랑 만나게 된 거예요. 안 가시길 잘했죠. 진짜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리더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도는 사명이면서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느냐? 먼저의 특권이 있어요. 앞서의 특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엘리야는 먼저 빗소리를 믿음으로 들어요. 먼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장대비를 봐요. 기도하는 자가 먼저 보고 먼저 듣는 거예요. 46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요. 기도하는 자의 특권 3가지가 보이세요? 먼저 보고, 먼저 듣고, 기도하는 자는 앞서갑니다. 정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살피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이 특권을 누려요. 그래서 존 넉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낫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앞서 달려갈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앞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40일 특세를 내년에 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 개척하고 올해 9년째 처음으로 40일 특세 선포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 묵상하다 받은 감동이 있었어요. 창세기 7장. 홍수가 땅에 40일간 계속되니까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물이 넘치고 더욱 넘치니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기는구나. 그렇구나. 40일간 은혜의 비가 내리면 교회에 은혜의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넘치고 아무리 높은 마음을 가진 자도 은혜의 물에 잠기겠구나. 그리고 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그러더라고요. 40일간 비가 내렸더니 150일간 은혜고 가득했다. 은혜의 비가 40일간 내리면 한 150일간 은혜가 가득하겠구나.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40일 특세했어요. 올해 예배에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 더욱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듣고 앞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40일 특세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요. 사람의 기술과 세상의 능력으로 달려. 근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최신 기술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앞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음향 같은 건 좀 모자라요. 오늘도 인터넷 안 되는 거 보세요. 항상 우린 이래요.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앞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서가서 뭐 하려고요? 앞서가서 뭐 하려고요? 세상은 앞서가는 자를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뛰어나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성경은 앞서가는 자를 사명자라 그래요. 성경에 앞서가는 사람의 개념은 세상에 앞서가는 사람과 달라요. 세상에서 이 사람이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앞서가,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 근데 성경은 앞서가는 자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누구를? 요셉을. 요셉은 앞서서 이집트로 간 사람이에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앞서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특별히 어느 광야로 보내셨느냐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호렙산, 이게 신의 산하고 같은 거예요. 이 호렙산이 어디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율법을 받는 산이 호렙산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우셔요. 앞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게 될 그 곳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앞서가는 자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앞서가죠. 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치중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살피는데 민감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특권을 누리고 이 땅의 영적 가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부와 소방관과 목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비 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아요? 농부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비 안 내려주면 안 돼요. 사진 보여주시면 농부는 항상 하늘을 보면서 기도해요. 근데 비를 내려달라고 소방관도 기도해요. 작은 불을 끌어갈 때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불을 끌어갈 때는 소방관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인터넷에 한 무명 소방관의 기도가 돌아다녀요. 나는 여전히 두렵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나이다. 왜? 불 끌어가는데 내 힘으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역부족이니까 기도해요. 비 좀 내려주시라고. 근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직업군이 있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예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는 항상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가뭄 때만 기도해요. 소방관도 큰 불을 끌어갈 때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해요. 비는 철저히 하늘의 영역입니다. 인공 강우 실험이 실패했어요. 사실상 실패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아주 작은 양 단시간 내렸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무능함이 두드러져요.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배워야 될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전체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두 번 나와요. 지난주 우리가 읽은 곳에서 보면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한번 기도했어요. 영어로 He prayed in public.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He prayed in private.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모여서 사람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게 한번 필요하고요. 각자 개인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꼭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어요. 개인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에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지금 내년 특세 제가 40일 중에 30일 지금 설교할 계획으로 지금부터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제목이지만 그날 하나 설교할 거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이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잘 보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거 가지고 하루 설교할 거예요. 배경 아시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중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밝은 빛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혜진 목사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지금 인터넷 하는 중이야, 지금 죄 짓는 중이야가 아니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단면을 누군가가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지금 뭐해? 그럴 때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감동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되죠? 엄마 뭐해? 드라마 봐요. 쇼핑해요. 자요. 가 아니라 엄마 지금 뭐해? 엄마 기도하는 중이에요. 엄마 지금 뭐해? 엄마 말씀 보는 중이에요. 너무너무 감동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홀리클럽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우리 엘리야처럼 함께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년 반 비가 안 왔어요. 비 구해야죠. 근데 제가 언젠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한번 했는데 3년 반 비가 안 왔다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나이가 3살 반 미만인 애들, 4살이 안 되는 애들, 비가 뭔지 몰라요. 비가 도대체 뭐예요? 왜? 비에 대해 듣기는 했는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는 게 있어 라고 들었지만 듣기는 했으나 직접 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듣기는 했는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영적인 가뭄도 마찬가지죠. 극심한 영적 가뭄이 지난 3년 반 동안 한국에 덮쳤어요. 코로나 한 3년 반 지났죠. 주간 교계 브리핑,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교세 변화 잘 보세요. 다 줄었다는 거예요. 다. 그 다음 주요 교단 최근 10년간 교세 통계 다 줄었다는 거예요. 역대 최대폭 감소. 극심한 영적 가뭄이 지난 3년 반 동안 한국을 덮쳤어요. 이민교회. 이 영적 가뭄 시기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 부흥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 똑같아요. 부흥이 도대체 뭐예요? 부흥은 들어는 봤어. 부흥이 있었대. 과거에 부흥이 있었대. 이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비가 내렸는데 본 적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막상 내리면 아이들이 말로만 듣던 비를 막상 보면 다르잖아요. 말로만 듣던 부흥을 경험하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에 대해 귀로만 듣지 않고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7번 기도해요. 맞아요? 갈멜산에서 불은 단 한 번의 기도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는 7번 기도한 뒤에야 내렸습니다.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는 단숨에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오래 기도해야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6번 실망해도 7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제가 내년 특세 때 설교하려고 제목만 정해놓은 것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유익.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나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설교하려고 그래요. 자, 6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 유익이 뭘까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7번째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기도가 응답되면 곧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내가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는 평소에 새벽기도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오면 걱정된다고 뭔 일 생겼구만. 그러다 또 다시 안 보이면 해결됐구만. 해결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해서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응답받았으면 떠났을 내가, 3번째 응답받았으면 4번째 기도 안 하고 떠났을 내가, 6번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 7번째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7번째 기도하는데 매우 작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그널이 대단히 크고 극적인 사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놀래잖아요. 겁먹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항상 작은 것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정말 세상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시작됐어요. 그 보리떡 2마리야, 말 잘못한 것 같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이 본 작은 구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구름부터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이 너무 작고 시시하고 미미해서 우리는 무시해요. 여러분,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작은 구름 하나 보여주세요. 작은 구름. 그 무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남편이 예전에는 교회 못 가게 했는데 지금 가게는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작은 구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확 안 바꿔주셨지만 작은 구름 하나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엘리야가 다시 가서 보래요. 다시 가서 보래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작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 간증이에요. 작년 말 이맘때쯤 현재 그 놀스메트로 교회가 건축회사에 팔렸는데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보를 확인한 게 작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거기 몰래 가서 드렸잖아요. 제가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요. 야, 이걸 주신단 말이야. 야,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40일 특세하면서 기도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뭐 이메일로 보내고 뭐 전화에 메시지를 남겨고 해도 그 누구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20일 특세하는 날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여주셨다고 기억나세요? 답이 왔어요. 연결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남겨도 답이 없더니 뭐라고 답이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혹시 팔 생각 없냐 했더니 한 줄 답이었어요. Not interested. 근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작은 손바닥 구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 구름에서 장대비를 봤어요. 사안이 왜 작은 손바닥 구름이라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안 봤어요. 이거 잘 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작은 손바닥 구름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 정탐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쪼기는 거인이 우리를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 항상 문제를 과장하고 우리를 작게 말합니다. 사실 손바닥보다 컸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야. 오병이어도 똑같아요.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은 항상 이래요. 같은 것을 봐도 달라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하다는 말만 듣고 거기에 장대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대부흥을 이 시대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사회의 전무후무한 대부흥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안 들리세요? 저는 들리는데요. 진짜 안 들리세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근데 먹고 마시는데 치중하면 이거 안 돼요. 지난번에 리더 훈련 때 수왓 분석이라고 한 번 했더니 죄다 먹고 마시는 거 하자고만 해가지고 지금 새성전 가면 교제 많이 하자 그러는데 먹고 마시는 치중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주의 능력으로 앞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 정말로 소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린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원합니다.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가 귀에 들려야 합니다.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네.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철 따라 우로를 주시는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하며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뜻 이루 성령님 오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피를 아버지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아버지 갈급한 심령에 아버지 예비하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에 대해 듣기만 했었습니다. 도대체 비가 뭐냐고 아버지 극심한 영적 가뭄이 아버지 한국과 미국에 덮쳤습니다. 부흥에 대해 듣기는 했는데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부흥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역사임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듣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는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을 관찰하실 때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느냐를 물을 때에 우리 아빠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개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세상 트렌드 살피는 데 치중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 단면을 보시고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나의 삶의 한 단면을 보고 우리 아빠와 엄마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 같이 눈 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민사회에 이제는 개척도 안 되고 부흥도 끝났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극심한 영적 가뭄을 한 번에 해결하실 대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 빗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주시는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많이 살리고 싶으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드라마를 허락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고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에 대해 듣기만 했던 이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대추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년에도 40일 특세를 선포하며 홀리클럽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40일간 우리 교회에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은혜의 물이 넘치고 더욱 넘치고 아버지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제 아무리 높고 교만한 마음이라도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물이 150일간 창일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성전 시대에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세상 트렌드를 살피는 데 치중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시는 죄를 범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시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2번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하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통성 기도보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하늘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 내려주시기를 이 땅에 의의 빗줄기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이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교제에 힘쓰기보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던 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마음이 촉촉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나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모인 곳에서는 서로 기도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순간을 보실 때 내 아들과 딸이 기도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찬양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귀합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눈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아 우리가 뉘우쳐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으쳐 다 숨김없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 주사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4절 고백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주 예수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큰 비를 준비하시는, 큰 부흥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빗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사람이 다 올라갔습니다. 야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사환은 환경을 살피러 올라갔습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앞서갑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는 자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되 엘리야처럼 함께 모여 in public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변화로 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큰 비를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운행하시고 말씀하심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새해 새성전에서 큰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